29장 11절에서 13절까지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아멘. 하루하루가 고단한 삶을 사는 것이 요즘 우리의 삶입니다. 그 삶 속에서 오늘의 말씀이 단비와 같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말씀을 다 순종하지 못하더라도 분투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의 분노함과 또한 거짓됨과 또한 탐욕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의 마음속에 마치 한 나무에서 나는 뿌리처럼 우리를 지탱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분노함과 거짓됨과 또한 이 욕망 속에서 우리가 도대체 헤어날 수 없는 인생을 끝없이 반복하며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것을 끊어내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십니다. 먼저 11절에서 다시 한번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우리는 정의로운 일에는 누구나 보면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의에 반하는 불의한 일을 봤을 때는 누구나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때에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에서 돈 바꾸는 일과 동물을 파는 그러한 행위를 할 때 모든 상을 다 뒤엎어버렸어요. 집어 던져버리고 다 내쫓아버렸어요.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 누가 성전을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장사의 소굴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다 뒤엎었어요. 그래서 사람 마음속에 그러한 불의에 대한 분노심이 다 이렇게 잠재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분노는 사람이 죄악에 따른 분노를 말합니다. 사람이 죄악에 따른 분노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이러한 분노에 대한 일은 우리가 하루 종일 고단하고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분노 때문입니다. 내 자신도 나에게 들끓는 분노를 참을 수 없는데 옆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분노해서 나를 괴롭혀, 아무 죄도 없는 나한테 괴롭힘을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면서 살아가요. 그러면서 본인은 절대 그게 잘못됐다는 것 자체도 인식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여기에 있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피조물 중에서 가장 거짓되고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놀라운 거예요. 길 옆에 피어있는 코스모스 꽃이나 다른 연산홍이 우리를 괴롭히나요? 산에 있는 소나무가 우리를 괴롭히나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피조물들은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단지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자기 자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남의 것을 뺏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러한 이들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과 같이 있는 한 하루도 한 시간도 분노하는 심정이 안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이기신 예수께서는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가시밭길입니다. 모든 일이 꽃길로만 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결혼식에도 가서 보면은 이 모든 길이, 사람 다니는 길이 빨간 융단으로 깔아져 있고 휘황찬란한 불빛이 있고 꽃을 집어던져서 다 꽃길로만 다니게 해놨어요. 그러나 결혼식이 끝나고 식당으로 가서 인사드릴 때, 또 끝나고 나서 식대리를 계산할 때, 그때부터 사람이 힘들기 시작해요. 그 결혼식이 얼마 끝나지 않았지만 그러한 우리는 복잡하고 욕망과 거짓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또다시 헤매고 분노하고 그렇게 이 세상은 되어 있어요. 저도 이번에도 많이 겪었어요. 안타까워. 속은 것 같은 생각도 많이 들고. 그게 우리가 사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분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어디 가나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는 사람, 그렇게 저 사람은 아니다 싶다라고 하는 사람도 지금까지 보면 언젠가 한두 번은 나를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때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주먹이 나가고 마음이 정말 주먹이 나가고 한마디 해주고 싶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내 자신을 꽉 붙잡아야 돼요. 내 자신을 그래서 튀어나가지 못하게 잡아야 돼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억제하는 일. 입에서 튀어나가려고 하고 주먹이 튀어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나를 붙잡는 것이 억제하는 거예요. 뒤틀린 말과 힘들게 남을 쏘는 그러한 칼과 같은 말들이 나가는 것을 붙잡는 것이 억제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그것이 나에게 큰 은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과 2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감싸고 말로 사랑하고 뒤엎는 덮어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오로지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을 살아내느냐 못 살아내느냐라는 사랑의 능력에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 마음으로 이제 바꿔 심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사랑의 마음이 자라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축복이, 우리에게 은혜가 그때부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됩니다. 13절.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모든 죄의 시작은 바로 거짓말입니다. 보시다시피 아담부터 거짓말로 시작해서 인간의 죄가 저희들까지 유전이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니라. 거짓말 잘한 사람을 보면 우리는 딱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마귀는 거짓말의 쟁이요 거짓말의 아비니라. 저 사람은 거짓말의 아비다. 마귀의 앞잡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멀리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비유를 맞추려고 하면 나도 똑같이 비슷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죄악의 시작이 거짓말로부터 시작되는데 이 거짓말은 지금 13절에 나와 있는 욕심, 욕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 포악한 자는 고리대금업자 같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사람들. 우리 사회에서도 보면은 고리대금업자가 제일 무서워요. 사람들 중에 고리대금업자 일수. 아주 무서운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목숨 같은 거 쉽게 생각해요. 옛날에는 아주 가장 이렇게 떡대가지고 무섭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고리대금업자였어요. 모든 것 다 뺏어가요. 목숨 장기까지. 무서운 사람들. 그래서 고리대금업자를 포악한 자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으니 결국은 가난한 사람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살고 있는데 결국 이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이 좀 약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고리대금업자들은 자기 자신의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들. 마음을 못돼 자기 능력과 필요 이상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그 마음을 욕심이라고 하고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노리는 사람을 욕망이라고 합니다. 욕망과 욕심이 가득한 사람. 그 사람은 죄를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다른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도 돈을 많이 모은 사람들 중에 그렇게 해서 모은 사람이 엄청 많아요. 거짓을 섞어서 해서 적당히 섞어서 돈을 모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야만 장사가 된다고 하대요.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욕망이 많은 사람들은 반드시 거짓말을 많이 한다. 정치인들 보셔도 정치인들. 욕망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무조건 표를 딱 반으로 나눠요.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나의 편이면 착한 사람, 상대편이면 나쁜 사람 이렇게 딱 나눠놓고 시작해요. 그리고 그 말을 자기만 한 게 아니고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 모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사람들, 저 사람들 다 욕을 해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 그게 자기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대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아주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이 두 가지 욕망과 거짓이 섞여 있는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어렸을 때가 아니고 제가 처음 옛날에 직장 생활을 할 때 91년인가? 한 30년이 넘었네요. 사업하는 친구가 저한테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3일간만 빌려달라고. 그때 제 월급이 300만 원이 안 됐던 것 같아요.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빌려서 제가 3일이라고 하니까 빌려서 줬어요. 3일이 됐는데 안 갚는 거예요. 4일이 됐는데 안 갚아. 저도 빌려서 줬는데 그래서 제가 정말 둘도 없는 그 친구한테 막 욕을 해대고 쌍욕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도 헤어졌어요. 영영 헤어졌어요.
물론 그 친구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가슴 아파요. 그때 참 착하고 우리 서로 사이가 너무너무 좋았고 그렇게 유지가 되어 왔는데 그 돈 300만 원 때문에 친구 관계는 영원히 끝이 나고 저도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친구한테 해야 되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비록 친구가 돈을 갚지 못해서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 물질이 욕망과 야망이 개입된 그 일 속에서 우리 둘이 피해자가 돼서 인간적으로 완전히 등지고 지금까지 못 보게 된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사회에는 엄청 많고 그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다 끼어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조심해야 돼, 조심. 우리가 정말 지혜를 갖지 않으면 살아가기 어려운 현실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자신도 여전히 돈에 대한 욕망에 찌들려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매일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모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돈을 버는 것이 나쁜 건 절대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일을 해야만 돈을 버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모든 것이 되어가지고 하나님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그게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그런 물질은 물질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을 살아가는 도구라고 생각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줄 때마다 우리는 한 걸음 물러서서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내 자신으로부터 그것들을 피조물들을 떼어놓고 한 걸음 물러서서 볼 수 있을 때 내 마음이 평안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분노도 떼어놓고 내가 관리를 해나갈 수 있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이 거짓과 또는 욕망이 가득 차 있구나. 멀리 함으로써 내 자신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싸게 돈을 빌려주고 일수를 얻겠다고 해서 같이 말려들었다가 완전히 끝장나는 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 환경을 보면은 정말 마치 가스통을 들고 사는 것처럼 위험한 상황이 너무너무 많고 또 돈이라는 물질을 향하여 죽는지를 모르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한 걸음 떨어져서 내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한 걸음 더 물러서서 그 필요와 욕망을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말씀도 없고 믿음도 없고 하는 사람이 오로지 그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한다면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치 그러한 기도 속에서 그런 과정 속에서 큰 물질이 나한테 들어왔을 때 그 물질로 인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어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리거나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거나 불행한 그 물질 때문에 모든 상황이 더 불행해지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면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는 가난한 자, 포악한 자에 또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도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똑같이 비를 주시고 똑같이 공기를 주셔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다 줬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도 무엇을 줬어요? 그 사람들에게도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빛, 생명의 빛을 주셨어요. 살 길을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구원의 살 길을 모두에게 열어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빛으로 오려고 하지를 않아요. 요한복음 12장 35절과 3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과 3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는다.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여기서 보듯이 빛을 누구로 표현하고 있어요? 빛을 예수님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잠시 예수께서는 30년 있다가 3년 일하시고 가셨기 때문에 잠시 있을 그 빛을 볼 동안에 우리 예수께로 빛으로 얼른 가야 돼요. 우리 인생도 길고 70년, 100년을 사는 것 같지만 돌아보면 금방이에요. 잠시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에 내 자신을 내맡겨서 어둠에서 살아가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서 빛의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19, 20, 21. 요한복음 3장 19절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역시 이것도 예수께서 빛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 지혜로운 자는, 그리고 의로운 자는, 그리고 비친 자는 이렇게 빛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빛된 지혜로운 사람들은 분노를 참아냅니다. 거짓을 이겨냅니다. 나의 욕망을 이겨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무시해버립니다. 무슨 화나면 화난 대로 하면 되지. 거짓말 필요에 따라서 하면 되지. 내 욕망을 나는 다 채우고 가. 이러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의 날들이 내일도 아니 우리 죽은 날까지 눈을 감는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평안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지금처럼 수고의 날이 계속되게 할 것인가? 갈등과 괴로운 날들이 내 인생을 뒤덮게 할 것인가? 그 선택은 우리 자신의 복입니다.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편에 서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지시고 해결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 문제를 내가 지면 평생을 내가 지고 힘겨운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 모든 해결의 뿌리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선택하느냐 않느냐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삶을 현실에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을 주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는 죄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병든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였사옵니다. 불쌍히 오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주께서 받으시고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리하여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받으시고 우리의 힘을 다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사 아버지 우리의 죄를 씻으며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분노를 이겨내며 거짓을 멀리하며 또한 탐욕을 멀리하며 그것을 내 자신을 억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내놓으심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나의 앞길을 나의 발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주님께 맡기고 의존하오니 남은 기회 나날과 남은 인생길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여 이번 주말에 있을 주여 권사님의 따님의 결혼식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무 일 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모든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손길과 주의 성령께서 인치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가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기로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께서 시종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특별히 저의 삶을 주께서 지키시고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시며 은혜 안에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끄시고 인도하심에 주의 모든 일정들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